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 사랑 제목으로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아름다운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그 의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단어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많은 책을 쓰고 시, 소설, 철학책을 썼고 또 최근에는 이제 영화들이 이 주제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들은 그 진정한 사랑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무엇이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요? 어떤 애틋함, 이렇게 함께 있으면 행복한 감정,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을 나도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상반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람들이 찾는 그 진짜 사랑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며 성경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랑을 알고 참된 사랑을 함으로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와 한계들,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구절에서는 이제 더욱 큰 은사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3장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사람의 방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방언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의 은사 중 하나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는 방언을 하고 누구는 예언을 하는데 분명히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 은사가 더 크네 하면서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태도, 분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방언을 하고 심지어는 천사의 말이 그 입에서 나온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귀에 거슬리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신령한 은사를 자랑하면서 어떤 우월감에 젖어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는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2절을 보십시오. 또 여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이제 방언을 넘어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사람들이 딱 보면 영적 상태가 다 보이는 거죠. 이러면 어떨까요? 거기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막 이제 우리 예수랑 목사 좋아하시는데 막 하면 저기로 넘어가고 막 이런 역사를 이뤄간다면 본인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그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행함으로 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런 행동은 굉장히 사랑의 행동이잖아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구제하고 자기 시간과 몸을 희생해서 구제나 하나님의 역사에 불사르게 내어준다면 자신이 보기에도,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고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사랑이 없다면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고도 사랑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인간은 자기 의로움으로 전 재산을 털어 남을 도울 수도 있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슈바이처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그 이름을 이제 많이 듣고 이제 훌륭한 사람으로, 실제로 훌륭한 일을 많이 했죠.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했던 유명한 의사인데 의료봉사에서 더 나아가 인류의 형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로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사였음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논문을 썼는데요. 사람이 구제를 하고 또 자신의 신념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인생을 바치지만 그것이 고스란히 자기 의로움이 되고 자기 자랑이 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요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랑은 무엇일까요?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4절에서 7절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1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의 첫 번째는 뭐 이렇게 막 다 주고 뭐 이런 것 같은데, 보면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관계 속에서 참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안 맞는 사람을 당장 내 생각대로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꼴보기 싫고 한 대 쥐어받고 싶을지라도 참아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오래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을 생각할 때 이제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장밋빛 애틋하고 이렇게 행복한 막 그런 감정,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그 사랑의 어떤 선물인 것 같긴 한데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허물이 있고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족하고 허물진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참아주는 것이 사랑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카인드, 친절하고 부드러운 속성을 말하는데, 이것은 거칠게 자기를 주장하거나 하지 않고 환경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꺾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이런 성품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은 그에게서 부드러움과 친절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을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오래 참아주지 못하고 있다면, 또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온유하지 못하고 그에게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지금 당신은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는다.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자랑하지 않는 것인데, 자랑은 자신이 잘난 것을 드러내고 뽐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자기 자랑하는 맛에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명절에 만약에 이제 3대, 4대에 걸친 대가족이 저희 이제 제 처가댁에 어제 갔는데 4대가 모였습니다. 근데 제일 어르신인 그 증조 할머니가 계시는데 증손자인 하늘이가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막 화를 내면서 다닌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이게 가관이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살 수 있는 땅과 공기와 생명을 주시고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주신 가장 높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두고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위치를 알고 넙죽 엎드려 그 말씀대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알 때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 성내지 아니하 생각하지 아니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무례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언짢게 생각할 만한 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성공, 또 자기 명예, 자기 성취, 자기 행복, 또 신앙 안에서도 나의 사역, 나의 영적인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이나 직장,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이해상충의 관계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 사람이 더 이익을 보려고 하면 내가 뭔가 포기를 해야 되고 내가 더 이익을 보려고 하면 저 사람이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요즘에 조별 레포트를 할 때 이제 내가 고생은 덜 하고 점수는 더 받고 싶은데 쟤가 고생을 덜 하고 점수를 더 받으려고 하면 얄밉잖아요. 그럴 때 직장에서도 내가 일은 덜 하고 인정은 더 받고 싶고 또 가정에서도 내가 더 고생하는 것 같고 남편이나 아내가 나보다 덜 고생하는 것 같으면 이제 마음이 억울해요.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은 이럴 때 자기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내는 것은 합리화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너한테 이렇게 화내면서 내가 말하는 거야.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랬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 가까운 사람, 특별히 가족들에게 화를 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진짜 내가 사랑으로 지금 살고 행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내지 않는 사랑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은 먼저는 악이나 잘못, 피해, 상처 등 남이 내게 행한 악과 피해들을 마음속에 쌓아놓지 않는 것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먼저 내 자신이 미움으로 병들게 됩니다. 성경의 요셉을 보면 그는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죽일까 말까 회의를 하는 거를 막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막 살려달라고 애걸을 했다고 기록이 되는데요. 그러나 형들은 종으로 팔았고 이제 거기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가는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형들의 그 악함을 통해서도 선하신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주권을 영접하면서 형들을 향한 미움을 품지 않는
진정한 사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또한 거룩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마음의 생각에 품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에 음란, 마약, 도박, 돈, 세상, 권력, 인터넷, 음주, 흡연, 게임, 중독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는데요. 사랑은 그 악한 것에 그 생각이 중독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의 우상들을 잘라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불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불의를 기뻐한다는 것은 그 죄를 이제 합리화하고 용납하고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 출애굽기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과정을 보면 조금의 우상 숭배와 음행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징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지만 결코 불의와 죄를 용납하고 묵인해 버리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죄를 철저히 도려내시는 공의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님과 그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때 세상의 유혹과 어떤 세상이 주는 기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는 형제 자매 동역자들과 누리며 특별히 예배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날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이란 단어가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사랑은 모든 어떤 상황이나 형편을 넘어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여기서 참음은 그 4절의 오래 참음과는 그 다른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스테고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지붕이 그 어원입니다. 그래서 덮는다는 뜻인데요.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덮는다, 모든 것을 품는다, 모든 것을 감싸준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그 속성이 덮고 품고 감싸주는 것입니다. 남의 죄나 잘못을 들추어내지 않고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하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사람들은 그 죄를 들춰내서 정죄의 돌을 들고 서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여인의 모든 허물과 죄를 자신이 감당하시고 덮어주셨습니다. 이 여인처럼 죄의 현장에서 살던 우리의 모든 것을 덮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날마다 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고 덮어주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에서 소망이 나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과 바람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이렇게 한 사람의 모든 허물을 덮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고 바라며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죽어 전혀 소망이 없던 우리 인생들 위해
구약 시대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소망을 바라며 이 땅에서 이 삶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극도의 갈등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땀이 피가 되어 나오도록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면서 이 소망을 포기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죽음의 고난을 견뎌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랑의 속선들을 봐보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들이 아니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전부 내가 안 하고 있는 거를 이거 다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우리 옛 본성으로는 오래 참기 힘들고 온유하기 어렵습니다. 또 시기하기를 잘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교만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살고 성낼 때가 많고 악한 것을 생각하기를 잘합니다. 불의에 빠지고 참지 못하고 믿지 않고 견디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랑의 속성들은 결국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을 4절에서 6절을 찬찬히 살펴보면 사랑은 뭐를 하는 것이다 보다는 사랑은 뭐뭐 하지 않고라는 구절이 더 많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참기 힘들어하는 자신을 부인하고 교만한 자신을 부인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실 은혜를 바라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를 위한 예수님의 오래 참음과 인내, 자기 죽음과 포기치 않는 섬김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도 그 사랑으로 한 사람을 진정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더 이상 예언도 지식도 방언도 필요가 없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때에도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기 떨어지다란 단어는 떨어지다, 넘어지다, 박살이 나다, 붕괴되다. 그래서 어떤 것이 멸망하거나 없어지거나 실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단어는 당시 그 그리스 로마 그 연극 무대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어떤 배우가 막 연기하다가 이제 좀 뭐가 안 돼서 끌려 내려 그런 그 뜻한 단어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언제까지나로 번역된 우데포테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시간적인 것보다는 길이보다는 어떤 경우에도라고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 말씀은 그래서 시간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고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Love never fails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 앞에는 정관사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서 그 사랑 5절에서 7절에 기록된 사랑,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사만으로는 불완전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한계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해법이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한계도, 어떤 분열도, 어떤 다툼도, 어떤 고난도, 어떤 실패도, 어떤 상황도 견디고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입니다. 자, 이제까지는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2절은 그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데 지식도 예언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다 실체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이고 예언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다 패하게 되고 실체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은사들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릴 때는 그 생각과 지식이 한계적인데 어른이 되어서는 어릴 때의 생각과 깨달음으로 더 이상 살아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그 고대 시대 청동 거울, 지금 거울이 아니고 청동으로 돼가지고 겨우 얼굴을 희미하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천국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한 희미한 그 지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경험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고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벗고 예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때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랑의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은사도 믿음도 소망도 이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바라보고 경험하는 방법들입니다. 나중에는 다 소멸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과의 나눴던 사랑만은 이 땅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나눴던 사랑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서 주님께 사랑하고 충성했던 만큼 예수님과 영원히 더욱 깊은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소감입니다. 저는 고3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경찰대학교에 가서 명예와 부를 얻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아지는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아주 컸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 꿈을 위해서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쉬지 않고 공부를 했고 시험 기간 너무 열심히 해서 코피가 날 땐 희열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우리 저희 한결이가 약간 공감할 수 있는 고등학교 때에는 의자에서 떨어지질 않는다고 해서 급기야 의자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면서 공부하였고 성적은 날이 갈수록 올라서 목포시에서 1등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나의 성적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살 때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저 친구가 나보다 잘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과 경쟁심으로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기적인 자신의 모습에 대한 양심의 가책과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고3이 되면서 저는 지치기 시작했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인생 처음으로 참석한 교회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저의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그 사랑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상치 못한 수능 실패로 목표한 대학보다 훨씬 낮은 곳에 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수를 통해 저를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곳 UBF 광주 3부로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욕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살던 이런 죄인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구원 역사에 사용해 주셨습니다. 대학 때는 학년 기도 모임을 이루며 같은 크리스찬 친구들과 함께 학과 학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동문 선후배들을 인도하여 교회와 성경 공부에 나오기도 하고 지금 다른 곳에 있지만 지금도 말씀을 보내며 영적인 관계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간 가장 친한 친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교회에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병원 수련 기간부터 영광을 거쳐 지금 사랑샘 병원에 있기까지 많은 환자분들을 예수님의 긍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환자 한 분 한 분 대할 때 그분들의 고통을 해결해 드리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저의 권면을 통해 교회에 나가시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저희 병원은 양림동에 과거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신앙과 정신으로 섬기고자 하는 병원장님 아래서 함께 합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사랑이 없던 저에게 이루신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 저를 다시 진단해 보게 됐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성내며 때로 악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 무엇이 사랑인지 다시 분별이 될 때 마음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불쌍한 자녀들에게 먼저 오래 참게 되고 성내지 않게 됐습니다. 신앙의 열심으로 자녀들에게 강요하고자 했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아닌 행위를 했던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신앙생활의 열심과 행위들이 목표고 그것을 차지 않는 점들이 보였다면 이제는 사람이 귀하게 보이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품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때로 제가 직장 생활하고 교회에 나와서 저녁 기도를 감당하며 틈틈이 할 일을 하고자 할 때 육체적인 체력의 한계나 시간의 한계 또 영적인 힘의 한계를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수능 전까지 3개월의 시간 동안 훨씬 바쁘고 힘든 스케줄을 살았지만 그때는 저녁 11시에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도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뜨거움 때문에 어떤 한계를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제가 기도하되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분의 사랑을 공급받음으로 오늘 말씀에 사랑의 15가지 삶을 살고 모든 상황에서 결코 실패치 않는 사랑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중보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결코 실패치 않으시고 그분들을 일으키고 세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이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참고 견디고 소망하고 믿으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한계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는 피곤하고 지쳐서 못하겠어. 더는 소망이 안 보여. 저 사람은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이런 생각을 할 때 참 한계에 도달하는데 그때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지치고 섬길 힘이 한계가 있을 때 그때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랑이 있을 때 그 실체이신 내 안에 예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때 그 뜨거움이 우리 모든 한계와 약함을 극복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묵상과 깊은 기도 또 자기 부인의 순종과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진리 안에서 기쁨을 더욱 회복케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사 결코 실패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요절 말씀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8절 앞으로 좀 돌려주세요. 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시도 패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알고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주님의 사랑이 저희 마음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모든 어려움과 한계들을 그 힘으로 극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